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놓고 믿어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놓고 늘 말씀 펴놓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선하는 곳에 서야 되는 말씀 중심의 가르침이 바로 기독교의 이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매교회 교우들과 함께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하고 대비했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노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이미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아직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줄로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대비해도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더구나 요즘같이 모든 것이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대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우리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에서의 어찌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씀이 우리가 그저 가나 혼인에서의 잔치에서의 기적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조그만 큰 지도 한 장과 우리 조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고 제가 준비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사이즈가 다 여기 맞추느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작게 했는데요. 잘 안 보이셔도 아마 귀로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우선 갈릴리 가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게 맨 밑에 있는 유다와 그리고 가운데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와 큰 굵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북쪽에 가장 위쪽에 갈릴리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맨 처음 최초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가나, 흔히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거 봐서는 북쪽의 갈릴리 쪽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갈릴리 쪽을 보면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라고도 불리워지는 큰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다같이 큰 호수가 있고 그쪽 지역이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그 가나는 북쪽으로는 가버나움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나사렛.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아시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은 하셨지만
거의 많은 생애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이제 출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는 갈릴리 북쪽, 정확하게는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친숙한 지역이라고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사렛 하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것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게 있냐? 유대인들이 흔히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과 그 지역을 얕잡아 보고 깔볼 때 쓰던 표현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게 있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늘 연상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갈릴리는 사실 북쪽 변방이고 흔히 유대인들이 좀 우습게 보던 조금 차별적인 대우도 받던 지역이고 거기서도 갈릴리에서도 또 변방이 가나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 가운데 왜 최초의 기적 사건을 남쪽 유대나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북쪽 갈릴리 변방, 그 중에서도 더 변방인 가나에서 행하셨을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고 하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예수님은 늘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큰 화려하고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큰 그런 집회 장소에서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봤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은데 주요 등장하는 인물들은 물론 이제 예수님과 또 이 결혼식이니까 신랑 신부는 당연히 있겠죠. 신랑 신부가 있다 보니까 신랑 신부 양가 집안 사람들도 아마 이 중에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고, 또 결혼식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아다시피 많은 하객들, 우리의 결혼식하고 당시 팔레스타인 당시의 결혼식은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차이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우리 결혼식은 거의 1시간, 길어야 2-3시간 이상 넘어가지 않는 밀어내기식의 결혼식과는 달리 당시의 결혼식은 보통 3-4일, 길면은 일주일씩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축하해주는, 어찌 보면 동네 잔치, 단순히 양가 집안의 잔치를 뛰어넘어서 동네 사람들의 잔치와 같은 그런 결혼식을 당시 사람들은 이제 준비했고 그런 결혼식에 참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인들 접대를 맡고 있었던 하인들이 아니라 하객들 접대를 맡고 있었던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을 눈여겨볼,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지만 두 사람을 눈여겨보노라면 우리에게 이 요한 사도가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결혼 예식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그죠, 북쪽이죠. 혼례 결혼식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이미 와 계시고 2절에 보면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자, 어머니가 미리 와 계세요,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려 12명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인솔하고 왔어요. 오늘 문제는 이제 포도주가 동이 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왜 동이 났을까? 오늘 이것만 보더라도 포도주가 동이 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축의금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면서 12명을 데리고 간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큰일 나죠. 근데 마리아는 이미 와 있었고 예수님도 초청받았어요. 즉 당연하게 가야 될 자리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결혼식 그 주인공인 신랑 신부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나죠. 예,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 정도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행로에 고나셨다, 피곤하셨다, 또 배고프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봐서는 주로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주로 걸어 다니셨고, 많은 거리를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따라다니라고 무척 애쓰셨고, 오늘 이 혼례 잔치는 굉장히 포식할 수 있는, 실컷 마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더더구나 예수님이 초청받았고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에 전혀 축의금과 상관없이 안 내도 됐고, 또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동이 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마리아는 이미 와 있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제가 이미 잠시 몇 가지 암시를 드렸습니다만은 단순한 하객은 아닐 것이다. 단순한 하객이 아닐 것이다. 더더구나 포도주가 동이 나는 문제가 발생하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중요성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결혼식에서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그 조그만 그 유인물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본문 관찰해 보면 포도주의 역할이 나죠.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즉 포도주는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포도주가 물을 대신하기도 했지만, 더더구나 포도주는 잔치의 흥과 분위기를 돋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즉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잔치의 흥을 완전히 식혀버리는, 쉽게 말하면 이 전체 접대를 맡았던 이제 여러분들 보면 누가 나오는 거 아니? 9절에 보면 연회장이 나오죠. 연회장이 전체 책임을 맡고 있지만 이 마리아도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연회장이 전체 책임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을 예상하고 또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름대로는 자기 딴에는 계산하고 준비하고 충분한 양,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아마 비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오늘 본문은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포도주가 동이 나는 사건은 잔치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 이상의 매우 당혹스러운, 매우 황당한 그런 낭패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급하면 퀵 서비스를 부른다든지 쫓아가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에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흔히 당황스러워하죠. 그러나 본문 속에서의 마리아는 상황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냉정하게, 아니면 냉철하게 있는 상황 그대로를 주님께 나와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아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데, 과연 우리가 그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주장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처음으로 1989년 1월이었어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이제 갔어요. 저희 이제 신학교 학생들 한 30명 가까이, 그때 무려 33박 34일 동안 선교 현장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팀장을 맡았었는데, 교수님이 처음,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처음 해외에 학생들 인솔하고 나가셔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도 처음이고, 그때에 서울에서 이제 싱가포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인도를 갔다가 네팔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33박 34박 그 정도의 코스였는데 일정이었는데 서울에서 싱가포르 에어라인 SQ를 타고 싱가포르까지 가는 첫 번째 항공 이제 길을 탔습니다. 제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앞쪽에 앉았어요. 스튜어디스가 왔어요. 첫 해외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튜어디스가 기내식으로 뭘 먹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안 먹어도 된다고. 왜 그랬을까요? 돈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학우들도 다 자기도 다 안 먹겠다고. 왜냐면 제가 영어를 조금 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서울에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영어 조금 하는 제가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다들 안 먹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나중에 알았죠. 비행기 표에는 당당하게 정당하게 추정할 수 있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다 포함된 당연한 성격의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참 우스운 그런 에피소드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아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해요. 그죠? 자, 봅시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 대답이 생뚱맞기도 하고 조금 어머니를 무례하게 막대하는 하대하는 느낌도 들죠. 그 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자라고 하는 표현,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자가 과연 이렇게 무례한 뜻일까? 이런 컨텍스트 속 맥락 속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늘 오랫동안 궁금해하다가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귀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용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나 자기 아내나 남의 다른 사람의 아내나 혹은 성인 여자나 혹은 때로는 어머니를 지칭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이 조금 이런 번역보다는 좀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무례한 이런 느낌이 주는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머니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야한다. 주님은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 나서겠다고 하셨다가 나서셨죠.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뜻을 되돌이키시고 그 때를 앞당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때로는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랠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런 믿음을 어찌 보면 오늘 보세요. 얼핏 잘못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기분파들이 많죠. 기분 상하고 기분 잡친다고 교회 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죠. 한매교회는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기분 잡치면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오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속상하고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말에 마리아는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밑줄 한번 쳐볼게요. 무슨 그리고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찌 보면 기대하고 있었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혹시 너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 생각에, 너희 지식에, 너희 경험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 여기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생각에 맞지 않아도 혹시 네가 기대했던, 예상했던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특히 이제 제가 잠시 이제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어거해 가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교회는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맞춰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한매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여쭙고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수도 있겠지만 이 본당에 들어오면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정으로 만족해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기대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인들에게 어찌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르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는데, 자, 하인들이 바로 하객들을 접대하는 분들이신데 이들은 알고 있죠. 뭐가 문제인지.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죠. 근데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6절을 보아야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놓였다. 여러분들 성지에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성지에 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가보셨어요? 예, 가보고 믿는 자보다 안 가보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가봐야 믿는, 예, 그건 도망사도와 같은 사람들이고 안 가도 믿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큰 복일 줄 압니다. 자, 어쨌든 가면 돌로 된 항아리들이 크기가, 저는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후배가 성사 가는 친구인데 하도 많이 가길래 제가 늘 그랬어요. 너는 꼭 어떻게 꼭 그렇게 많이 가봐야 믿어지냐? 나는 안 가봐도 믿어진다라고 이제 제가 배가 아파서 하곤 했는데 제가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안식년 때 처음 가봤어요. 가보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아, 안 가보고도 믿는 게 복되지만 가보자. 가서 보고 더 확실하게 믿자. 아멘 안 하시네. 함에게 우리 교우 여러분 적금 넣어서 한번 가보세요. 말씀이 훨씬 더 실감나게 더 잘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도랑아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수용이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이 정결 유대인의 유대교의 정결 예식용 물은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물, 혹은 대부분 샌들을 신고 먼지가 많고 대부분 사막 혹은 뭐 먼지 그런 곳이니까 또 포장도 안 돼 있으니까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발을 씻거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성전 예배 중심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몸을 씻는 정결, 결례용 물이에요. 그러니까 식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질의 식수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허드렛용 물, 혹은 성전 예배에서 몸을 씻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사용되는 그런 용도의 물이에요. 근데 이 하인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왜? 포도주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난리인데 갑자기 이 손발 씻는 허드렛용 물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한순간 이분이 왜 이런 지시를 하시나?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누구 때문에? 마리아가 이미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 마리아가 단순한 하객 이상에 미리 가서 준비되어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 심지어 하인들에게조차 이런 지시를 하는 걸로 봐서도 아하, 마리아는 일반적인 하객은 아닐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찾아나겠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에게 이모가 있었다는 표현이나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결혼식이, 즉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다는 얘기는 마리아의 여동생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실하고, 마리아의 여동생의 아들 혹은 적어도 마리아나 예수님의 친인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그런 내적인 증거가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시할 정도니까. 어쨌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 때문에 하인들이 물을 담기는 담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담았어요? 아귀까지. 옛날 성경에는 번역에는 아구까지 담겼어요. 일본어로 하면 잘 화가 받았죠. 이빠이. 그죠? 이빠이 채웠어요. 이빠이 가득 채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고 이 항아리의 크기가 여러분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크기가 상당한 크기입니다. 한 통이 40리터 가까이 되는데 두세 통 든다는 얘기는 40리터라고 계산하면 돌 항아리 하나의 사이즈가 80리터에서 120리터, 상당히 크죠. 80리터에서 120리터, 이 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으니까 적어도 700리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별로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반응이 별로신데 700리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 그런 정결 예식용, 그런 허드렛용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 하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채웠겠어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니까. 제 같으면 한 반 정도 채웠을 것 같아요. 왜? 반신반의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안 채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안 채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한 반 정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더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한 4분의 3. 또 개중에는 이 하인들처럼 이빠이, 아구까지 채우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채운 양만큼 포도주를 받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양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양 그대로 포도주로 바뀌어질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는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분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아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믿음의 순종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더 풍성한, 더 놀라운, 더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순종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인들의 믿음, 즉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붙였어요. 마리아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하인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아구까지 채웠으니까 100% 순종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저는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해도 내 예상대로 되지 못할 때가 있고,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와 하인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문제를 아뢰었고,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불평하지도 않고 딴소리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구까지 가득 채워지는 700리터 이상의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기적을 체험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안전병기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우상시할 때에 그가 했던 말이 있죠. 어찌하여 내 경건과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이런 모습 때문에 베드로가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었던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개인의 경건과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우리 장로교 역사에서도 박태선이라고 아시죠? 저는 어려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기록들을 보면 한강 백사장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그 기록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착각했죠.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쓰임 받다가 오래 가지 못하고 대부분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오늘 기적 사건은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모든 기적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모습은 죽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래 쓰임받을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이 포도주는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어떤 포도주였어요? 양질의 포도주였죠. 최고의 포도주였어요. 오죽했으면, 자, 그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절에 나오죠? 10절. 연회장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처음 접대할 때서는 최고의 양질의 프라임, 초이스 포도주예요. 허드렛용 물, 보잘것없는 물.
저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크게 사용받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흐드렛용 물 같은, 정결예식용 물 같은 흔한 물 같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양질의 최고의 포도주로 그리고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나의 제한되어 있는 능력을 보고 자원을 보고 자포자기 하거나 현실에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도 어린아이의 오병의 사건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만 하면 놀랍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표적 사건에서 또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양질의 포도주. 당시 이의 관습을 보면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좋은 술, 포도주 줬다가 취하면 저질의 물탄 소주주 내듯이 한국 사람들만 특별히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구나라는, 사람은 어디 사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공감하세요? 예,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 봐서는 한국 사람이라고 특별히 심성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감사하게도 되기도 하는데, 이상한 적용이지만, 자, 바뀐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속이 변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변해야 될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항아리가 아니에요.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속 내용물이어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패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인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속이 변해지는 역사, 속이 날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많이 열심히 내 딴에는 준비해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상황에서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도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하인들, 아구까지 채웠던 하인들처럼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히 맛보는, 그리고 그런 또 하나의 포도주가 아니라 양질의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한매교의 사역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